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들의 백합화가 갑자기 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백합화를 비로 쓴다는 거는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입어야 될 옷은 이걸 내가 통해서 설명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은 들의 백합화와 같이 한낱 피었다 지는 것으로 입는 것도 아니며, 꽃으로만 생각해 본다면요, 두 번째 또 비유를 하신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의 그 빛난 옷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도 입히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의 풀처럼 피어나는 그 백합화, 그것도 귀하지만 너희들에게 입을 것이 따로 있느니라 라는 것을 양면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옷, 이 옷들의 꽃이, 이 옷이 이 들의 꽃이나 들풀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왕이니까 얼마나 자색 옷을 멋지게 입었겠어요. 최고의 옷을 입었겠지.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니,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입은 옷이 있잖아요. 왕이. 그거보다 들의 꽃이 있어요. 이 들의 꽃, 이게 여기서 백합화겠죠 아마.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등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옷도 대단한데 우리가 근제 그런 옷 한번 입어봐. 근데 들의 꽃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입는 것보다 들의 백합화,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서 한 번 더 나가는 게 들풀까지 나와요. 여기. 이 들풀.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점강법이라고 하나요? 점차적으로 강하게 표현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여기가 더 강할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등호를 너희라는 쪽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것으로 설명해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우리가 입어야 될 의복을 설명하실 때 백합화를 예로 드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백합화. 백합화는 솔로몬의 옷과 그 영광이라는 옷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있기 때문에 혹시 써놓은 것은 아닐까? 이 백합화라는 단어가 크리논인데 이것은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 누가 보면 12장 27절에도 나와요. 보실 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성경에 다른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딱 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를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키워드를 주시기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세요. 이 생각하여 보라는 단어가 카타 만따노,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자, 카타 여기까지 만따노예요. 카타 만따노라고 하는데, 카타는 뭐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뭐 이런 뜻이고요. 뭐뭐 아래에서 뭐 이런 뜻인데, 이거 뭐 전치사니까 놔두고 뭐뭐에 의거하여, 만따노가 중요해요. 이 만따노는 배우다 라는 뜻이에요. learn.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만따노에서 나온 게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마세테스. 마세테스. 이 마세테스라는, 뭐 이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는 정도로 알아서요. 그냥 제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만따노, 이 단어에서 하는 거, 배운다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이 생각하여 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말은 주의 깊게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뭔가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백합화를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즉 백합화를 통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라는 겁니다. 즉 백합화를 유심히 바라보고 만따노,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내 제자들이니까 내가 나에게 배우는 너희들에게 내가 제자로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백합화는 단순히 들의 꽃이 아닌 거겠네요. 백합화를 통해 너희를 가르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치셨어요? 당신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의 옷보다 더 낫다라고 말한 이유는 솔로몬보다도 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백합화를 잘 봐라. 백합화는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이 땅에 가르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당신을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놓고 설명하는 이 백합화를 사용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뿐이지 신약적 배경에서 이게 안 나와요. 사실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7장 19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궁을 만들죠. 그때 이 백합화가 나와요. 주랑은 기둥을 말하죠. 주랑이라는 게 쭉 펼쳐지는 일자로. 거기에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야지 건물이 쭉 길게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때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때 백합화가 나오고요. 22절에도 또 나올 거야 아마. 그 바다를 소 12마리를 바쳤으니 넷은 북쪽. 여기서 나오나? 제가 잘못 읽었구나. 위에 백합화 형상 기둥 꼭대기에 이렇게 나오죠. 또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즉 성전과 이 성을 짓는 데 있어서 사용된 게 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시바의 스바지, 여왕이 와서 깜짝 놀랐다 할 정도로 멋지게 저는 그 왕궁과 그 성전의 그 문양으로 위에 머리 쪽에 건물을 올려놓는 그 머리 쪽 기둥의 머리 부분에 그거를 돌로 화강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백합화 릴리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꽃잎이 이렇게 감싸 받치고 있는 모양이겠죠.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가 시편, 잠언 좀 지나가면 아가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 바로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가서 2장 1절. 제 성경 961면, 구약 성경 961면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래서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이런 말 찬송도 있는 거 아시죠? 나의 마음속에 뭐 이런 찬송. 그게 아가서 2장 1절.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때 나는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이 나는이 아가서에 있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가라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옵니다. 6장도 보세요. 아가서 6장 3절. 이게 사랑 노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애인이죠. 그 애인을 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우리 여인, 우리라는 인생들을 여자로 놓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6장 1절 3절을 보시면 2절부터도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라는 그 목자의 모습을 그려낼 때 사용되는 게 또 백합화입니다. 이사야 35장. 다음 이제 이사야인데요. 35장 몇 군데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이 또 나오네요.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할 때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호세아 14장 마지막으로는 호세아 좀 뒤로 가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5절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5절 1269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래서 백합화로 계속 그려내죠. 자, 백합화 결국 사랑받아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로도 그려지는 게 이 백합화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백합화 자체가 또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백합화가 자라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성장에는 다음에 두 가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자라나야 될 그 백합화들은 다음에 두 가지 것이 없다고 오늘 6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수고가 없어야 돼. 먼저 거기서 보시면 28절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백합화가 백합화가 되려면은 이게 없어야 백합화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백합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첫째는 수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자라나기 위해서. 이때 이 수고하다가 코피아오, 이건 좀 아세요? 코피아오, 코피나요? 코피아오 비슷하네요. 코피아오라 하는데 이때 이거 수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수고하자. 두 번째 길쌈하지 않다 그러죠. 길쌈 무슨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에서 싸움하다 길쌈, 썰렁. 길쌈은 이게 좀 요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죠? 이게 배틀에다 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레를 돌려가지고 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실 만드는 건 아시죠? 이렇게 물레 돌려서 옛날에 이렇게 그 구멍으로 쪼쪼쪼 빨려 들어가고 실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돌려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장비가 양털 모아가지고 전부 다 집어넣고 근데 이런 구멍에다 넣어요. 그걸 돌려.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줄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또 한 번 단단하게 또 한 번 돌려. 그게 단단해지죠. 양털도 그렇고 목화도 그렇고 다 그렇게 빼는 겁니다. 섬유줄들은. 그걸 갖다가 줄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씨줄, 낫줄을 넣고 씨는 본래 판이고 낫줄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씨줄이 쫙 있으면은 거기다 낫줄이 하나씩 축축축축 이러잖아요. 뭐 아시? 옛날에 똑순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축축 이거 모르세요? 도저히 이게 문화적으로 일치감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똑순이네 집인가 그런 거 아세요? 어머 세상에 나만 하나 봐 죽겠네. 있습니다. 야구가 그런 거 거기 웃긴 아저씨가 있었어요. 다리미지라는 아저씨. 그래 아시는구나. 정말 썰렁한 그래 똑순이네. 저 뭘 말해도 먹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바꿔서 저렇게 들어요. 떡순이가 뭡니까? 떡순이가 똑. 자중한 길쌈이라는 게 그런 말. 스핀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여기서 딱 한 번만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병행구인 12장에 한 번 나오는 건 뭐 같은 것이니까 그렇고요. 자,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래야 백합화 된다는 거예요. 백합화는 이렇게 자라난다. 수고하면 안 된다. 길쌈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수고하지 말아야 되냐? 마태복음 11장. 여기에 이 코피아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수고한다는 말. 이거 수고하면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면 결코 백합화는 안 된다. 그 옷을 못 입는다. 이런 말이에요. 백합화라는 건 옷으로 상징한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백합화가 되라는 게 아니고 백합화라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있죠 여기에. 요 수고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다 그 말이에요. 코피아오라는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뭐 어떤 배경에서 한 말씀이 다 아시잖아요.
열심으로 수고하는 자들 11장 28절 자 한번 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외에는 쉬게 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단순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가 하실 수 있는지를 이걸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수고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거나 깨달아 보려고 하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율법적 수고들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요 수고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애쓴 너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도 여기선 제외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참 쉼을 주는 이야기 쓸 때 쓰는 게 요 코피아오라는 단어. 즉 그 백합화는 이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수고하지도 않아도 돼. 거기다가 뭐 이거 틀에 놓고 짜는 일도 하지 않아도 돼. 이 두 가지가 없어야 백합화라는 옷으로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옷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요. 진짜 영광. 아궁이 뿔에 던져서 태워지는 그런 걸 영광이라 하지 않잖아요. 솔로몬 한때 40년을 통치하며 살았던 그가 입었던 그런 옷도 아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들의 꽃보다도 안 되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이라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옷이. 그것은 수고하면은 안 된다. 수고하지 않고 입는 것이며 길쌈하지 않고 입는 옷. 그러니까 이건 옷이 아니겠네. 여러분이 입고 있는 현재 이 옷은 여러분들의 수고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 거잖아요. 비록 그게 트리프트 샵에 가서 애쓰고 수고해서 골랐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1 샵에 가서 구했다 할지라도 수고는 어차피 하잖아요. 근데 이 옷은 그런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옷이니 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잠깐만 우리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즉 백합화들은 자신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스스로 옷을 짜서 입지도 않지 않느냐. 그냥 그 자체가 다 아름다움이고 영광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너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들의 백합화처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잘 자라나는 것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길쌈도 하지 않는데 저 봐라. 잘 자라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수고도 길쌈도 하는데 어떻게 자라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아욱산어예요. 이 단어는 좀 중요한데요. 아욱산어. 이게 이제 자라난다는 말이거든요. 요게 쓰인 곳을 한번 몇 군데 볼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는 말인지를. 이 자라나다가 키가 자라나는 것인지 뭐가 자라나는 것인지 머리가 자라나는 것이냐 한번 보자고요. 이걸 아욱산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문제 많은 그 분열이 있었던 교회죠.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그래서 누구에겐 누구파, 누구에겐 누구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아볼로파, 뭐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게 전부 다 나눠져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요때 단어예요. 요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냥 역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진리를 줄 수가 있겠느냐? 예배소서 2장 21절 좀 더 계속 밀고 가시면 예배소가 나와요. 예배소서 2장 21절 한번 보세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뭐 나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은 내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312면 예배서 2장 21절 312면 보시면은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그리스도 안에요.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돼 있죠. 이거 자라난다는 말을 이거 번역을 안 했어요. 사실은 성전으로 자라나고예요.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성령